선한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일이 잘 될 것이다. 아무런 어떤 제재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선한 일들을 해나갈 때 현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생각지 않는 돌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굉장히 주춤거릴 수도 있고 또 주눅들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건가라고 회의를 가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초창기에 예수님을 믿을 때 참 예배에 대한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되면은 교회 가서 또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토요일 소모임이 있어가지고 기도회도 하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그 이제 주일날 이제 아침에 일찍 옷이 있겠습니까? 옛날에 다 교복 입고 다녔으니까 교복을 입고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불러요. 이거 오늘 좀 해라. 그래서 확실히 제가 기억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래서 속이 그냥 상했어요. 내가 교회 가는 거 뻔히 아는데 이 시간에 나를 발목 잡는 이유가 뭘까? 왜 그럴까요? 교회 못 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은 보이는데 노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엄마 말을 잘 듣는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빨리 하고 가야지 이 생각하고 막 호닥닥 했는데 그 생각대로 일이 빨리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11시 예배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시간 놓치고 예배를 못 드니까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이 되더라고. 아니 내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것이고 내가 예배 좀 잘 드리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좀 안 도와주시나? 왜 이렇게 나한테 하나님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잘 드리려고 예수 잘 믿으려고 하는 건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도와주시냐고 좀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섭섭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속상했어요. 근데 어느 딱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그럼 2시에 가면 되잖아. 자 여러분 11시 예배 내가 못 드렸다고 하나님이 이놈하실까요? 그렇지 2시는 학생 예배 있으니까. 그래서 상심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화다닥 이제 급하게 뛰어서 2시 예배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들과 또 교회 또 활동하다가 저녁 7시 오후 예배 저녁 예배를 드리고 성가 연습하고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분명히 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한 거고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한 건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그런 그 섭섭한 마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한창 삐질 뻔했는데 그것도 다행히 2시 예배 또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을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할 때가 있어요. 예배를 내가 잘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굉장한 각오를 다짐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오히려 길이 막히고 사람들이 오히려 방해를 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반응을 경험할 때 하나님에게 자칫 잘못하면 삐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섭섭해할 때가 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더 적어놨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내용은 오늘 결론이면서도 또 서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힐지라도 주저앉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try again,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낙심하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이렇게 주저앉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하게 해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어쩔 수 없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미래의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뭐예요? 세 번째, 부르짖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 세 가지가 오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우리는 예상치 못한 그런 방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우리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또는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 가지 이 내용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앞절에 우리 3장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이 되도록 살면서 여러 가지 선진 문명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물질 문명에, 선진 문명에 대한 미련을 일체하지 않고 오히려 고생 보따리를 들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생 보따리 고생하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안정된 가운데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성전 공사를 이제 기초석을 놓고 작업을 할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굉장히 부풀어 있었죠. 희망이 있었어요. 야, 빨리 완공하고 헌당 예배 드려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성경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을 거로 생각했는데 오늘 4장 1절에서 문제가 툭 터진 거예요. 자, 4장 1절 읽어볼게요.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뭐가? 대적이 듣고. 대적이 있는 거예요. 대적.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에 브레이크를 걸고 우리의 신앙에 방해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막 그냥 회방하는 이 대적이 있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항상 우리에게 시시텀텀 기회를 노리고 틈을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예요. 대적들입니다. 이 대적들은 누군가 하면은 이미 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인데, 원래 이스라엘은 북쪽 아수르에게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땅으로 포로로 끌어가고, 왜냐하면 노예로 삼으려고, 그 다음에 그 아수르에 있는 또 아수르가 정복한 나라의 유민들을 강제로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어요. 그럼 이 사람들 누굽니까? 전부 다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자, 남아 있는 노인들, 환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섞여 사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이 이스라엘 문화를,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강제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주를 해왔는데 그 시절이 벌써 한 100년이 지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이제 정착을 하고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도 같이 건축에 끼워줘. 우리도 같이 건축하겠다. 우리도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제안을 했지만은 그 성전을 지금 건축하려고 하는 스룹바벨과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은요, no thank you 한 거예요. no thank you. 우리는 당신들 필요하지 않는다. 이 성전 건축은 당신들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Don't touch. 터치하지 마라. 이거는 우리가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방 나라에서 와서 정착한 이방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자기들이 고유하게 갖고 있던 종교 생활,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갖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걸 보고 이 사람들도 와서 합류하기 위해서 이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이래 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은 종교 혼합주의 이런 게 돼. 바벨론에서 온 이 유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알고 있는 거죠. 저 사람들의 신앙은 종교 혼합. 그럼 우리말로 하면은 이슬람도 믿기도 하고 절간에 가기도 하고 기독교도 믿기도 하고 천주교도 가기도 하고 아무거나 그냥 아달에 대해서 복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뭔가 친해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믿는 종교에 같이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다문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정체를 알고 있는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사람 스룹바벨을 위수한 족장들은 노 땡큐 한 거예요. 거절한 거예요. 당신들의 그런 종교 혼합주의의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거부한다. 거부한다. 근데 이제 오늘 읽은 4장 1절에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에 우리를 끼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근데 안 된다 했죠. 안 된다 하니까 이 사람이 그다음에 어떤 전략을 펼쳐나가는가 하면은 보시죠. 자, 4절 보시죠. 4절 1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집적거리면서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이 건축하는 이 유대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자꾸 방해를 받다 보니까 힘이 점점 빠지다 보니까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름아름 하려고 하는데 이 종교 혼합주의에 있는 이 아수르 유민들이 더 강도를 높여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5절에 보시면은, 자,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뭘 이제 활용합니까? 예, 정치 지도자들을, 관리들을 접촉해서 뭡니까? 정치 뇌물을, 정치적으로 로비를 해서 뇌물로 그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을, 이 귀족들, 뭡니까? 관리들을 매수해서 이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점점 조직화돼가지고 이제 정치 세력, 우리말로 하면은 장관들, 국회의원들 섭외해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뭐 롤렉스 시계도 줄 수도 있고, 구찌 백도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백지 음수표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관리들한테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이 사람들을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조정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얼마나 되는가 하면 한 15년 정도 이 일이 계속 진행됐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6절 보시죠. 6절 시작. 또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고발을 당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전혀 어떤 바람도 안 맞고 전혀 어떤 일도 없이 무풍지대, 순풍에 돛단 듯이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저도 성전 건축을 그때 한 2, 3년 했는데요. 참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어요. 교회 식구들은 모르는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어요. 말을 다 못하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은 항상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막히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이 되지 않습니다. 항상 막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히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해야 합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나는 틀렸어 하고 스스로 자포자기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들에게 주는 어떤 스피릿이 있다면요, 어떤 건가 하면요, 투지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투지. 이 투지가 뭔가 하면은 fighting heart라고. fighting heart. 자, 옆 사람 한번 해봅시다. 파이팅. 예, 부부지간에도 파이팅. 우리 좋은 사람 잘 아시네. 옆 사람한테 파이팅. 예, 우리 크리스도 파이팅. 이렇게 언니한테 파이팅 한번 해줘. 서로가 파이팅.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가 하면요, 파이팅. 파이팅. 일어서 도전해. 괜찮아. 툭툭 털고 일어나. 파이팅. 파이팅. 이렇게 하시지. 그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고발을 당했어요. 고발을 당했다는 것은 누구한테 고발한 거예요? 왕한테 한 거예요. 이제는 더 수준이 올라갔어요. 점점 강도가 세집니다. 자, 그래서 왕의 권력을 좌지우지하면서까지 성전 건축을 지금 방해하는 겁니다. 이야, 우리가 말하면 청와대까지 올라간 거예요. 청와대까지 고발이 올라간 거예요. 자, 그럼 고발 내용이 뭐냐? 7절에서 이제 16절까지 고발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고발 내용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여기서 우리는 음모론을 볼 수 있습니다. 음모론. 자, 음모론. 자, 12절 보시면요, 음모론 첫 번째 나옵니다. 12절. 왕에게 아뢰나이다. 왕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페르시아.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합니다. 뭐예요? 뭐라고 고발했는가 하면은 폐역하고 악한 성읍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성읍을 건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을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 유민들이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그래서 이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관계는요, 굉장히 뭡니까? 기름과 물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요한복음 4장 보면 예수님하고 사마리아 여자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을 보면은 그 여자가 갖고 있는 마음의 열등감이 뭐예요?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별로 안 받아주시는, 우리는 버림받은,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완전히 따당한, 별로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는 이런 열등감이 근본적으로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 또는 사마리아에 찾아간 것은 사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너무 어떤 인간적인 관점에서 각을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해야 됩니다. 또 외국인 인구학자가 이런 얘기합니다. 한국의 인구는 지금 자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인구가 너무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 학자가 얘기하기를 한국의 인구의 이 현장은 자살하는 국가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의 대안이 뭔가 하면요, 유입시켜라. 외국인들을 많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제 한국이 뭐 당군의 자손, 뭐 혈통이 뭐 당군의 혈통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이 한국도 다문화 시대가 온 거예요. 안 그러면 한국이나 나라 자체가 존립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 시대를.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는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보면 두 번째, 이제 이게 안 통하니까 두 번째 음모론이 또 나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됩니다. 국가 재정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미리 이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예측을 하고 얘기한 거예요. 이 음모론, 이것도 하나의 음모론이죠. 가짜 뉴스잖아요. 근데 이것을 뭐예요? 공식적인 것처럼, 이것이 사실처럼 왕에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왕이 이제 자기 왕실에, 국가에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또 세 번째 고발이 뭔가 하면 13절 같이 봅니다. 뭐죠? 15절. 15절 보면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사기가 뭐예요? 역사책이죠. 역사책을 읽어보시면은 그 역사책에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자들이 있었고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되는 것을 당신 보고 알 것이다.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입니다. 어디서 그런 소문을 들었는지 가짜 뉴스, 음모론을 또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왕한테 손이 될 것이다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말이요, 참 왕에게 마음에 쏙 드는, 왕의 마음을 살살 녹여가면서 왕에게 계산하면 분명히 이게 왕에게 손해되는 걸 알고 성전 건축을 중단시킬 것이다. 그렇게 각본을 짜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고 그렇게 동영상을 만들어서 왕한테 보낸 거예요. 너무 거짓말이 진짜 같아. 자, 우리도 어디 보면요, 이런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에 거침없이 들어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요, 그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 하나 보면은 꼭 그 다음 떠들어갑니다. 요새는 또 뭔가 하면요, 말을 하면은 그 말하는 게 이제 그 핸드폰에 저장이 돼서 그게 또 이 알고리즘을 형성해 가지고 말하는 것이 녹음돼 가지고 그 말이 또 뭐예요? 맞는 이 유튜브 내용들이 또 쭉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거죠. 마귀는 거짓의 조상이라 그러죠. 거짓말을 해서 이것이 조직하고 이것을 입법화시켰어. 왕이 결국에는 법으로 성전 건축을 중단하도록 제재를 하게 되는 이제 그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장, 혼란한 현장도 사실은 좌파 우파의 아니면 여당과 야당의 싸움이 아니고요, 진짜 그 밑에 깊은 핵심을 들어보면요, 진짜와 거짓의 싸움이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진짜를 어떻게 알아보고 가짜를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쉬운 거죠. 늘 얘기 드렸잖아요. 위조 지표를 발견하는, 찾아내는 비결이 뭐예요? 진짜에 익숙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돼요.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돼요. 익숙해지면, 성경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돼요. 그러면 가짜가 오면 그대로 순간적으로는 분별해낼 수 있고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실과 거짓의 싸움, 빛과 어둠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 위에 있기 때문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뭔지 분별해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권력을 이용하고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이제 올려드릴 때 왕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항상 뭡니까? 계산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자, 결과가 뭡니까? 결과가 24절에 나옵니다. 4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몇 년인가 하면요, 16년 동안 진행됩니다. 주전 536년에서 520년까지 16년 동안 성전이 공사가 중단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에 반드시 방해 세력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 방해 세력이 처음에는 소규모, 그 다음에는 조직화되고, 나중에는 정치화되고, 나중에는 입법화돼서 권력이 칼을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내부의 방해 세력도 있고요, 외부의 방해 세력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자, 내부의 방해 세력도 있습니다. 내부의 방해 세력. 내부의 방해 세력은 뭔가 하면요, 분열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이간질시킵니다. 자기 세력을 만들려고 합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어요. 예, 많이 봤어요. 하여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근데 이상한 게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전주여고 출신이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전주여고 출신들 우리 교회 보니까 많네. 전주여고 출신들 한번 알아봐. 이런 교인들끼리 잘 알아가지고 전주여고 출신 모임이 여기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있었어요. 네. 교회 성도들을 쫙 빼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제일 고참이 후배들을 다 불러가지고, 야, 이번에 표 2번 찍 알았어? 교회 오면 자기들끼리 싹싹싹싹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요 교회가 엄청나게 해오리 바람으로 고생하는 걸 봤어요. 분열. 그 다음에는요 교회 들어오는 것이 이단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는 외부 방해 세력이 있는데요, 외부 방해 세력은 그런 겁니다. 권력을 통해서 또는 국회에서 어떤 입법을 해가지고, 옛날에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 때에 신사참배했잖아요. 그 신사참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일제 권력에 의해서 신사참배하지 않으면은 다 학교는 문 닫고, 교회도 문 닫고, 모든 단체는 다 문 닫아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가 그래도 있는 교회들은요,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당 앞에 신사할 수 있는 비스 같은 거 올려놓고 거기다가 절하고 그 다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예배당 문 닫아라. 그거 안 하려면 학교 문 닫아. 이랬어요. 권력이 돼. 입법화되면 이런 신앙의 도전과 엄청난 방해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나라도 그러지.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거. 근데 말은 차별을 금지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거기는요 유니섹스, 성의 혼란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서의, 여자는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성에 대한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육체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자다 하면은 내가 여탕에 갈 수도 있고, 여자 화장실에도 갈 수 있고, 미쳤어요. 지금 그런 일이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가지고 찜질방을 만들었어요. 찜질방을 만드는데 여탕에 누가 들어갔어요?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발했더니 역고발을 당한 거예요. 성차별한다고. 이런 시대를 이젠 입법화되고요. 우리 어린이집에나 아동부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내용들 보면요, 너무 지금 우리 기독교 신앙으로 볼 때는 너무 이렇게 이제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것이 입법화되는 그런 때가 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싸워야 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저항해야 되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건축을 그렇게 하려고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뭡니까? 이제 건축을 딱 그만두니까 심심하잖아요. 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뭐 놀러 가자면 놀러도 가고, 어디 여행 가자 여행도 가고, 뭐 어디 맛집에 가면 맛집에도 가고, 뭐 자기들끼리 또 개모임 해가지고 또 뭐 서로,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생활에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좌절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이, 사역들이 중단되니까 다들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어떤 흐름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살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돌보고,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와 물질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막히든지 안 막히든지 신앙의 본질은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본질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을 신앙의 핵심으로 알고 항상 그분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것, 이 본질이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그분의 나라와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고, 되면 되는 대로 하고, 열리면 열리는 대로 하고, 작으면 작은 대로 하고, 크면 큰 대로 하면 되잖아요. 선한 뜻이 해방을 받고 중단이 되거나 공격이 심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 건축의 이 3장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찬미에서 한 곡 부르지. 무화과 나무의 빛. 신앙의 본질이잖아요. 열매가 있든 없든 잘 되든 안 되든. 몇 장이죠? 432장. 찬미에서 432장. 오케이? 부르지.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넘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또 목사님 그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참 재밌는 얘기라서 잠깐 소개할게요. 그 목사님 얘기가 이런 내용이에요. 어떤 회사에 부장이 있어요. 어떤 회사에 부장이 있었는데 이 부장이 회사가 어려우면은 또 자기 부서가 어려우면은 또 자기가 힘든 일을 만나면은 꼭 서랍을 열어가지고 그 서랍에 뭘 하나 본대요. 그러면서 아자 파이팅 하고 또 일어서서 열심히 한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부장 밑에 있는 차장이 부장님 회사가 어렵거나 부서가 어렵거나 뭐 힘든 일이 생기면 꼭 책상을 열어가지고 머리를 보는데 뭘 보십니까? 부장님은 그것만 보면 힘을 내시고 아자 파이팅 하는데 뭘 그렇게 날 보십니까? 궁금합니다. 저도 한번 보여주세요 하니까 봐. 그래 책상에 있는 그 사진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그 사진이었대요. 무슨 사진인가? 자기 아내 사진이래요. 아내. 그래서 차장이 아니 부장님 아내의 사진을 보면 힘이 납니까? 힘나지. 내가 이 여자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 여자하고 살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자신 있어. 이 여자하고 평생을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뭘 내가 포기하겠어. 살 수 있다. 그런 나는 자신감이 생겨. 그렇게 참 훌륭한 남편이 있는 걸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통해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시고 부단히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뇌가요 우리 몸 전체의 세포수가 30조 개가 있답니다. 근데 두뇌를 형성하고 있는 세포수는 860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두뇌가 세포가 860억 개 있는 이 세포의 목표가 뭡니까? 핵심은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 우리 조본순 권사님 제가 가끔 집에 가면 누구세요? 가세요. 저 큰빛교회 조목사입니다. 아니야.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아는 목사님 아닌데. 따로 있대요. 두유도 사주고 아픈 병원도 데려가주는 목사님 따로 있대요. 그 목사님 소개시켜달래요. 자, 우리 이 두뇌가 존재하는 목적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아침 일어나셔서 남편 얼굴 기억하시고 까꿍 아이들 얼굴 기억하시고 까꿍 하시고 또 그 기억력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로 차로 운전하시고 예배도 드리고 목사님이시네 성장로님이시네 인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억이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의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예, 아는 것이. 우리가 좀 서습한 거, 고생했던 거, 실패했던 거, 좀 불행했던 거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조건사님이 치매 진단 받으셨어요. 근데 늘 가면은 누가 어떤 놈이 우리 집에 와서 자꾸 물건 훔쳐간대요. 돈도 훔쳐가고. 예. 기억력이 점점 없어지는 거죠. 근데도 우리 권사님이 예배 드릴 때 보면은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억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 시간까지 때로는 부모의 얼굴도 잊어버릴 수도 있고 자식의 얼굴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배우자의 얼굴까지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언제든지 가신 평생에 나와 함께 해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절대로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 우리는 막힐 때가 있어요. 첫째는 뭡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Try again.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일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신다는 사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비밀한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미래를 예언적인 통찰력으로 내다보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